나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읽고서 내는 바라네. 잠내 깊은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공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아버지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사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들로 다 변화시켜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아버지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부활의 신앙들로 다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로 다 부활하여 올라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형제들 어느 처소 있든지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의 신앙들로 온전히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료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우리들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한 주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식일로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풀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자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더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얹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부활의 주님을 경배드리오니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
주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우리 안에 감추었던 죄의 쓴뿌리가 다 떠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은총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모든 험을 십자가상에 가려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시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지 25년에서 30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정말 실제적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아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헛된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 해도 정말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모르면 뭘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실제적 사건이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온 세계를 우리가 요즘에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를 탁 틀으면은 전 세계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검색창에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써. 아 오늘 저기 북한 김정일이 뭐하고 있나? 딱 꺼내면 그거 다 나와요.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 일들, 또 오늘의 날씨나 뭐 이런 것들.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은요 다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당시 베드로는 세상이 다 아는 특종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정확히 선포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절날 이렇게 베드로 설교를 했어요. 한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이상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시작해서 부활하기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안식일로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무덤문 열려 있어요. 돌문 열려 있고 시체는 없으니까 이거 누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을 훔쳐간 거야?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데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제서야 이 여인들이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깜빡했네. 그러면서 그제서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없어진 게 아니라 시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바로 부활하셨구나. 이걸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같이 음식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 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없다면은 그 말을 못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다 거짓, 그걸 못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 중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방금 말했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증명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4, 15절 예수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할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할 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복음도 할 것이고 전도도 할 것이고 예배도 할 것이고 모든 우리의 그 믿음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기도문 이런 걸 읽듯이 우리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막 이런 신앙 고백을 했듯이 우리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이런 믿음의 고백 또 부활의 신앙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 없다면 순교자들의 순교가 헛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안 보고 안 믿는다면은 뭐하러 이 제자들이 그 목숨을 걸고 막 그 순교를 했냐는 거예요. 복음을 왜 전하겠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목숨을 그냥 순교하면서까지 12 제자들의 그 순교 내용은요 아주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12 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이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한때 그 예배소 교회에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니 끓는 가마솥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유일하게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반모섬이라는 곳을 유배되었어요. 그들로 가가지고 그냥 일평생 살면서 요한 계시록을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12 제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막 머리를 땅에 닿도록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를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죽였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것은 바울은 막 칼로 목을 베어서 참수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산채로 막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가 하면은 또 막 돌로 막 불러져서 죽이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고 12 제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와 초대교회인들의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시험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순교자들의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정말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죄의 사망의 그늘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어요. 다 아파서 죽고 건강해서 죽고 또 나이가 많아서 죽고 나이가 적어도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이렇게 다 사람이 죽지만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신앙이 믿는 성도들도 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이제 육신의 세상에서는 살고 있지만은 다 죽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영과 육이 완전히 죽었다가 영과 육이 다시 부활해서 육의 부활 또는 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예요?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신비하게 다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부활이 첫 열매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지만은 우리도 이제 차례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 먹든 작든 뭐든 무조건 순서 없이 차례대로 이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오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재림할 때 이렇게 다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는데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처음에 친히 강림하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새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돼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후련히.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도 어느 순간 내일 갈지 모레 갈지 그거 몰라요. 어느 순간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서 순식간에 후련히 다 부활하고 변화된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렴이 다 변화되리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변화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를 때는 막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너희들을 이렇게 다 알릴 테니까 그때는 공중에 들림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지금 이대로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돼요. 가짜와 진짜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알곡과 축적이들 많잖아요. 또 특히 오늘같이 부활절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절기 때나 또 교회 행사 때 빠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우르르 빠졌고 그때는 왜? 그때 가짜와 진짜가 다 분별이 돼요. 진짜 신앙인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단이 최고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인데 물질로도 오늘 부활절인데 가서 감사부도 내는 돈이 없어. 이것도 부담스러워서 못 가. 그러면 사단이 너 오늘 교회 가지마. 너 돈 갖다 너 부활절 헌금 내려면 뭐냐. 또 교회 몇 주년 기념인데 그때도 너 가지마. 거기 가면 또 돈 안 내릴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때 사단이 막 속삭일 때 그때 넘어가는 사람들 다 지금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이런 사단의 그 유혹에 내가 돈이 없으면 어때요? 감사하고 못 내 어때? 그냥 가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빈 봉투에다가 거기다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기도를 해줘. 그게 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그분에 대한 태도와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또 거룩한 그런 경건함으로 앞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최고의 준비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우리가 믿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생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도 그날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학습고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이날에 한 방에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천국의 것을 바라보며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건 부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뭐 대통령도 뭐 나라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이 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부활을 못하면 그 끝이에요. 최고의 우리가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우리는 부활이에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시는 그런 부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보고 예수를 믿으세요 전도를 이렇게 하려 해도 그 분들의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전도하려고
그 천국 한번 가려면은 그렇게 힘든데 그 전도가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는 이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은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의 확신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며, 특별히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의심치 말아야 돼요. 예수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새 몸으로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 얼마나 이 약속이 이렇게 우리는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은 것이 최고요. 또 감사해요. 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새 몸으로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팔 불 때 딱 올라간다는 것, 그런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오늘 구원하는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위해 힘쓰는 일, 이것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최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아버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 생명의 주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거자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를 해주신 가시관 다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로 버리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부활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세계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